할렐루야. 예, 오늘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원 우리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엎드리신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하여서 평생 살아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과 결심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니이다.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지금 의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앙에서 의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의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탁을 해야 되는가, 또 의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의탁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아버지이기에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의탁한다.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부탁, 의탁, 이게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부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의탁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의탁과 내 부탁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예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뒷집 아저씨도 아니에요. 내가 의탁하고 내가 부탁하는 것을 끝까지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다 받아준단 말이죠.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부탁을 합니다. 의탁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의탁하면 될 것 같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 이익이 있을 때, 유익이 될 때는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또 아무런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의탁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걸 들어주지?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받아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을 것 같고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버지. 나 같으면 저거 안 들어줘. 나 같으면 저 몇 번 실패했는데 저걸 뭘 또 해줘. 나 같으면 몇 번 이제 그 약속을 어겼는데 그걸 뭘 해. 그런데 들어줘요. 근데 보면 왜 그러냐? 아버지니까. 자식한테 속으면서도, 또 자식이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자식이 틀린 줄도 알면서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아버지. 근데 아버지 외에 다른 존재들은 받아주지 않죠.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그걸 받아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제일 확실한 곳이에요. 제일 보장이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맡깁니다, 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맡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겼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부모에게 의탁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의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는 창피한 것도 의탁하잖아요. 부모에게는 부끄러운 것도 의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탁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비웃지 않겠어요?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뭐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야, 뭐 저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근데 부모는 비웃지 않습니다. 부모는 조롱하지 않아요. 아주 창피하고 아주 부끄럽고 그래도 부모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혼을 맡기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더라도, 우리가 창피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거나 조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흰눈처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아버지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살아계실 때도 둘째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맞이해주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안에서는요, 부끄러움도 없고 흠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밖에는 부끄러운 거고 창피한 거고 허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엄한 데다가 세상에다가 내 형편이고 내 처지고 얘기해봐야 돌아서서 비웃는 거예요. 돌아서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세요. 야,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맡겨.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그렇죠?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도 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내고 왜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대속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당해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처럼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고난도 어려움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예수님도 그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육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혼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혼과 육체에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두고 사십니까? 육체와 영혼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성경적으로, 사전적으로 또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대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한번 정말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하고 영혼 가운데 나는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다가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사는가? 영혼이 아프고 육체가 아팠을 때 나는 어디에다가 더 이것을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투자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육체를 걱정하고 육체를 염려하고 육체를 내가 관리하는 것만에 반만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아마 우리의 영혼이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건강하면 70이요 80이라. 사람이 건강하면 70이요 80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해도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70, 80, 뭐 90, 100 이 정도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거고 관리를 못해도 거기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영혼이 영혼.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7, 80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 영혼이죠. 뭐 우리가 그 말 하나 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구원받았을 때 조금 기쁘고 구원받은 감격 조금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끝. 그리고 언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곤란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영혼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나사로는 비록 그지지만 영혼을 생각하고 살았고 부자는 돈을 많이 가졌지만 영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자가 깨닫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서 생활하는 자기의 모습,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살고 있는 저 나사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야, 나는 살면서 나는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 나사로는 육체는 비록 어렵게 지냈지만 아브라함 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이 부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달라고 막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영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육체는 돌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내가 돌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전부 나오셔서 내 육체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내가 뭘 버느냐, 뭘 먹느냐, 뭘 입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느냐, 내 영혼이 복된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심각한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혼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혼을 염려하는 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가장 차원으로 나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차원으로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저차원적인 신앙이 뭘까요? 차원으로 나눈다 그러면 가장 저차원적인 신앙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이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똑같은 신앙이라도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냐면, 우리 사람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 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부모가, 아버지가 내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히 들어주지는 못해요. 영원히 들어주지 못해요. 어느 능력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들어주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맡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한번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어떻게 돼요? 붙잡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전부 붙잡아요. 심지어는 돌잔치 할 때도 뭐 돌잡이 한다 그러잖아요. 뭘 붙잡느냐? 내가 연필을 붙잡느냐? 내가 돈을 붙잡느냐? 뭐 이렇게 사람은 전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모두 전부 붙잡는 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야 꽉 잡고, 어떻게 붙잡아야 잘 잡고, 어떻게 붙잡아야 많이 붙잡고, 어떻게 붙잡아야 좋은 것을 붙잡고, 전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거잖아요. 시장에 가도 똑같은 귤을 사도 내가 어떤 걸 잡아야 더 좋은 귤, 더 맛있는 귤을 사느냐. 뭐든지 우리의 삶은요, 다 붙잡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놔야 돼요. 평생을 우리는 붙잡으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붙잡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서부터 놓는 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놓는 걸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붙잡는데
내가 많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놓을 게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한 개를 붙잡으면 한 개를 놓지만 10개를 붙잡으면 10개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붙잡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놓는 연습도 해야 돼요. 내려놓는 연습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오래 살려고 하지만 오래 살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이 약을 먹으면 나는 좀 더 오래 살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약을 먹는 그 시간이 지금 내가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금 제가 이 새벽에 철학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하잔 말이에요.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우리는 내려올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밖에는 책임지실 분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잘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녹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내 영혼을 맡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고차원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탁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부탁이에요. 부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있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왜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부탁을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능력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는 헛된 것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 손으로 내 발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부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부탁할 수 없을 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시겠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겠지. 불쌍한 거예요, 그건요. 내가 내 손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영혼이 어려워졌을 때도 괜찮고 불행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의탁하지. 늦은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또 시간이 있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서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